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일곱 가지 대제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대제 일곱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인 탐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교만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중심되는 모든 생각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교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대제는 허영이다 했습니다. 허영. 있는 것을 잘난 체 하고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 그것이 허영입니다. 두 번째 대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는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죠.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세 번째 대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되갚고자 하는 것,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리라.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제는 기억나시나요? 나태입니다. 나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정말 부지런한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현대인들 중에요, 나태에 빠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건 나태입니다. 다섯 번째 대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우상숭배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소유를 섬기고, 그죠?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제 여섯 번째는 탐식. 탐식은 뭐죠? 먹는 겁니다. 근데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주 탐내어서 과하게 많이 먹는 것.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잠언서 2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탐식하는 자들을요,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잠언서 28장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요, 누구와 반대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당량만 먹지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 있죠. 저는 소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탐식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교황은 탐식을 다섯 가지로 그 본질을 파악을 했는데요. 첫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 급하게 먹는. 이 급하게 먹는 속식은 빠르게 먹는 거죠. 빠르게 먹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 음식을 우리한테 주실 때는요, 그 안에 맛이 있고 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허겁지겁 빨리 먹는, 그것을 속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요, 누리지 못한 채 빨리 먹으면 그것도 탐식으로 봤어요.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막 재빨리 많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식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다! 그러면요, 내가 막 한우금 가져와서 그거를 다 먹어야. 그 뒤에 있는 사람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식,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탐식이죠.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뭐라고요? 과식. 과식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 이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입만 더 하고 더 숟가락이 가고, 배가 부르는데도 계속 숟가락이 가서 이제 먹고 또 먹는, 그래서 목구멍까지 뭔가 찼을 때 숟가락을 놓게 되는 그런 것이 가식이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먹어도 배가 부른데도 또 먹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그레고리우스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도 탐식이라고 봤어요. 미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맛과 향을 음미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적게 먹어요. 적게 먹는데 되게 까다롭게 먹는 거예요. 조금을 먹어도 까다롭게 먹어서 맛이 어떻니, 짜니, 싱겁니,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먹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미식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TV만 켜면요, 맛있다, 뭐 달콤하다, 뭐 이 집은 맛이 어떻고, 야, 저 집은 진짜 국물이 끝내준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식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미식. 그래서 맛을 잘 분별하고 또 미식가인 남편을 만나면 누가 고생해요? 네. 그죠? 아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짜다, 싱겁다, 이렇게 밥이 디냐, 뭐 오늘 진치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고생을 하죠. 다섯 번째로는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 호식은 호화로운 식사예요. 호화로운 식사.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고급진 음식을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먹는데,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최고의 조건 하에서 먹으려는 호식. 이것이 바로 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본질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속식.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주신 거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지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고 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탐식. 그래서 막 뭐든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못 먹을 거면서도 일단은 다 채워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식. 내가 적당량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더 먹으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식. 까다로운 거죠. 맛에 대해 까다로워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호식. 호식은 아주 비싸게 고급스럽게, 그래서 좀 가소비하는 그런 형태. 이것이 바로 탐식이다 하는 것이죠. 이 탐식에 좀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몇 개가 해당되는데 네. 솔직히 있죠, 그죠? 전혀 없으신 분들처럼 계시면 나중에 식사할 때 저랑 같이 한번 식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다면 이 뭐 탐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즐기는데 이게 적당히 맛을 즐기는지 미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적당히 분위기를 즐기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좀 먹는데 이것이 과식인지 탐식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많이 먹으면요, 야, 저 사람 과식한다. 아니, 그분은 적당량을 먹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 탐식이 죄인가, 그 기준점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입니다. 한번 1번을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욕망이 모든 욕망의 문을 열 때 탐식입니다. 예. 먹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이요, 다른 욕망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식이다 하는 것이죠. 탐식이 죄일 때는 바로 모든 욕망의 시작점이고, 그 문을 여는, 그래서 다른 욕망으로 가는, 즉 다른 죄로 가는 길이, 그 길목이 어디라고요? 탐식이다 하는 것이죠. 탐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죄예요? 먹는 게. 아니, 먹는 거 뭐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죠. 좀 까다롭게 먹을 수도 있죠. 이게 뭐가 죄예요? 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너무 범하기 쉬운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는 건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운동해서 땀 빼고 그러면요, 왔어요. 막 양재기에다가 막 밥 넣고 막 비벼가지고 먹으면요,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네. 우리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요, 항상 하루 뭐 3끼를 먹지만 너무나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먹는 것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지은 죄가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선악과. 선악과는 몸에 바르는 거예요? 선악과는 액세서리예요? 아니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얼마나 귀한 명분이에요. 근데 그거 팔아버렸죠, 동생한테. 뭐 때문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그 얼마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요, 장자의 명분까지도 소홀히 여기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아가요,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이 함을 저주의 굴레 속에 집어넣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하체 때문에 그랬는데 왜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가 드러났어요? 맞아요. 술 취해서. 술을 잔뜩 마셔서 취해서 자기가 그 하체를 그냥 해놓고는 함이 잘못했죠. 그러나 아들을 저주의 굴레 속에 집어넣는.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서. 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죠. 건강하게 하고 또 나의 삶을 힘있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파생되더라는 거예요. 파생된다. 그냥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막 흥겨운 잔치를 벌였는데요. 왕이요, 막 잔치 벌으니까 막 맛있는 음식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 얘기하니까 막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막 흥겨워진 거예요. 기분이 업이 되고 흥겨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찬양하냐면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을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가져와서 거기에 술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은 이 욕망을 우리가 절제를 하잖아요.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성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절제하고 억누르는데요, 이 많이 먹는 건요, 이 욕망, 이 먹고자 하는 욕망의 한계선을 허물어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허물어 버리면 이런 것들이 그냥 먹는 것에만 그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욕망의 문을 열어줘요. 다른 욕망의 문을.
그 식탐을 가지게 되면, 즉 탐식하게 되면 욕망을 절제하는 한계선을 쉽게 벗어나 버려서 적당히 채워야 할 배를 과도하게 채우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다른 욕망을 억제하는 힘이 상실되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죠?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먹는 것이 과하다 보면, 우리 보통 보면은 1차 갔다가 직장 하시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제정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때 온갖 문제들이 터져요. 그때 온갖 문제들이 터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에게 이 말이라. 아멘. 여기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첫째가 방탕함 때문에. 물론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방탕함이 오고, 그리고 뭐가 와요? 술 취함이 오고, 생활의 염려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술 취함이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절제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때를 제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식이. 식사를 과하게 하고, 식사에 정신이 빼앗기고, 그리고 술을 마시며 취하여 인생을 허비하면요,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지 못하다 보니까 덕과 같이 만다는 것이죠.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이 부적절한 희열, 무례함, 수다, 성적 불순, 감각의 둔화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으면요, 육체에 뭐가 생겨요? 기운이 생겨요.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요, 성욕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갖가지 향신료가 들어있잖아요. 이 갖가지 향신료가 우리의 몸을 자극시키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막 자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쾌락적인 일에 우리를 내어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음식을요, 아주 맛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빵 한 조각, 물 하나, 혹은 뭐 우유 한 잔. 왜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 이 사람을 하고 흥분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외식하러 가면요, 그냥 늘 밥 먹고 김치 먹다가 외식하러 가서 고기에 나오죠. 고기에 온갖 소스가 발려져 나오죠. 막 그죠? 음료도 막 툭툭 쏘면서 막 그죠? 시원한 막 달콤한 이런 맛이 오면요, 마음이 어때요? 물론 좋죠. 좋은데 이 마음이요, 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확 이렇게 들뜨게 되잖아요. 들뜨게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들뜨고 좋은 기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더 자극적인 일로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말이 많아지고, 또 말이 많아지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들이 먹는 데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본 이 다섯 가지를 통해 볼 때, 이 탐식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런 다섯 가지 죄들이 나오게 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죠? 사람들끼리 막 흥겹게 먹고 마시는 자리에 허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먹고 마시다 보면요,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잘난 체하고. 또 좀 있는 사람 보면요, 나도 막 있는 척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들이 있죠. 또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가 있죠. 누군가 좀 괜찮은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을 식탁에 올려놓고 막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예, 막 이제 씹으면서, 그죠? 없는 거 지어내고, 예, 그 사람 시기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아, 분노가 있죠. 이렇게 먹고 힘이 생기면요, 막 나와 뜻이 다르면은 화내고 분내고, 그래서 술자리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를 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그냥 드라마에서 보니까 많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나태가 있어요, 없어요? 나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될 거룩한 성도가요, 먹고 마시는데 있다 보면요,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고기 뜯고 내일은 또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보다 배를 위해 살게 되죠.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먹고 마시다 보면요, 야, 이번에 예사했는데 내가 20평집에서 50평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차를 이거 타다가 내가 이번에 진짜 좋은 외제차를 타는데, 야, 너도 한번 사봐.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좋은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러 갔다가 그 안에, 내 안에 탐욕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 야, 돈 벌어야 되겠다. 그죠? 아, 돈 벌어야지.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식사하는 건 좋지만, 야, 좋은 데 가서 좀 비싼 도로에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거 우리 자식들 많이 먹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이요, 자식들 많이 먹이고 회식 자주 하고, 예. 내가 이런 좋은 그 음식 문화를 내가 많이 즐겨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탐식하는 자리에서 탐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런 분들처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잘못했나 봐요. 네. 어, 요즘은 얼마나 많이 먹고, 그죠? 전 먹방 좋아하거든요. 제가 못 먹으니까. 예, 많이 먹는 분들 먹방.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먹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먹방이 고유 명사예요. 우리나라에서 파생한 뭐 한 3kg에서 한 5kg 정도를 한 자리에서 먹어요. 예. 그 날씬한 여성들이 살도 안 찌고, 그런 문화들, 그죠?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곳에 가서 분위기 있게 참 이렇게 비싼 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오늘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이 탐식으로 시작해서 온갖 욕망의 문들이 열려요. 온갖 욕망의 문들이, 죄의 문들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서 이런 죄들이 나타난다 할 때 이것은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 하는 게 감사하고 적당히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교제들이 있다면 그 식사는 아름다운 자리예요. 하지만 만났는데 허영이 나타나고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서로 분노하고, 그리고 서로 그죠? 나태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탐욕적으로 이 식사의 자리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탐식이다. 탐식이다. 그렇다면 이 탐식이 성도의 신앙과 삶에 어떤 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식은 미각을 만족시키려 하고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예. 사실 성도는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신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탐식은 성도로 하여금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먹는 것을 탐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또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요? 내 배를 주인으로 삼아요. 내 배를 신으로 삼는다. 빌립보서 3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멸망의 자식의 특징이 뭐냐? 그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배를 위해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탐식은 배부름을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배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지는 것. 그것이 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빠져도요, 야,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나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버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뭐 먹는데? 야, 우리 전호철이잖아.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데 먹으러 가자. 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갯돈을 모았는데, 야, 그날밖에 시간 안 돼. 예배 드린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야, 이번에 갯돈으로 한우 먹을 거야. 한우 먹으러 가자. 아, 자주 못 먹는 거잖아요. 자주 드시나요? 잘 목사님 그 자주 못 드시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예, 한우 먹으러 가자! 내 갯돈도 부었고, 애들 다 모이는데 나만 빠질 수 없으니까, 아, 그래, 가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내 배가 신이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캠핑 좋아하죠. 저도 캠핑 정말 좋아하지만 저는 못 가죠. 갈 시간이 없고 그냥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하지만 캠핑 가는 사람들은요, 가서요 막 텐트 쳐놓고 이것저것 다 막 세팅해놓고 거기에 고기 지글지글 그죠 구워가지고, 예? 끝나고 또 라면 막 먹고 그리고 다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막 차 한잔하고 얼마나 좋아요. 캠핑 가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아유 뭐 요즘 얼마나 좋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근데 온라인 예배 켜놓기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켜놓기만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예배도 안 드려버려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배가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예배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될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배가 신이 되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배운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 이런 걸 배웠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꼭 교회 그렇게 나가야 되냐?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냐?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되냐? 한 빠지면 어때? 한 빠지면 어때? 가서 온라인 드려. 요즘 온라인 얼마나 잘 되는데. 야, 너네 교회에만 예배냐? 다른 교회 목사님 예배 드려도 드래. 그런 어떤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8절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뭘 섬겨요?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미혹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재지려면 혼자서만 가서 재지시, 캠핑 가려면 혼자만 가시고,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전혀 없으시지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왜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꼬셔야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요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처럼 이 탐식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입과 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그걸 쫓아가면요, 그리스도도 떠나가요. 하나님보다 먹는 게 더 좋아요. 교회 오면은 헌신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힘들죠. 어렵죠.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우리 나이 드신 60, 70대 권사님들이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방 들어가서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은 설거지할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먹은 거까지 내가 다 설거지해야 되고, 그럴 수고를 왜 해요? 네. 그냥 밖에 나가서 편하게 즐겁게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문화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물론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보다는 좀 편한 길.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 주일에 좀 성도들이 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식사해주는 사람들 불러서 식사해 달라고 하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용역을 줘서 교회 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요, 사라지고 내 배와 내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탐식이라는 거예요. 탐식.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없어서 하는 염려도 있지만 이제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잖아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고민도 물론 필요하죠. 맛있는 걸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고민,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정말 부모 없이 혼자서 밥을 해결하지 못해서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불쌍하게는 생각을 해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오늘 내 가족과 함께 몇만 원어치 밥은 먹지만 진짜 한 2, 3만 원 하면 한 아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주진 않아요. 그게 탐식이죠. 그게 탐식이죠. 진짜 카페 가면요, 몇 명만 가면요, 몇만 원 쓰잖아요. 몇만 원 쓰잖아요. 오늘 카페 안 가시는 분은 식사하러 가면요, 식사 누구 대접만 해도요, 몇만 원 쓰잖아요. 좋은 호텔 가면요, 막 2, 30만 원 나오잖아요. 가족이 가면은.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유, 불쌍하다, 딱하다, 안 됐다, 끝이에요. 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배 터지게 먹으면서. 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우상의 잔치가 되었어요. 배가 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것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좀 맛있게 뭘 먹을까? 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네.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 나오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탐식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양식되고 음식을 절제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양식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죠. 입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참된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배부름이다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함께 밥을 차려서 먹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펴고 말씀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냥 후다닥 배가 불러야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지. 밥은 막 열심히 먹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과 함께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어놓기 때문에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탐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 내게 만족이 없으니 자꾸 뭘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의 인생은 설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꾸 먹는 걸로 탐식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겨놓고 집어넣고 맛보고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인생을 만족시키나 생각하지만 그 만족이 됩니까? 그 만족 안 돼요. 진짜 만족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온갖 곳을 돌아다녀도요, 내게 참된 만족은 없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맛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말씀으로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당신은 왜 유대인한테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하고는 막 대화하잖아요. 예배드릴 곳은 어딥니까? 영광실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하다가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이 가서요, 막 사람들을 막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 배부르다. 배부르다. 내가 배부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온 음식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이것이 나에게는 배부름이다. 육신의 배가요,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음식을 절제하여 탐식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음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이는 먹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시간이 많잖아. 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일찍 와서요, 자기들끼리 막 먹는데 다 챙겨 먹는 거예요. 뒤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가난한 성도들이 왔는데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먹어버렸어. 야, 너희 집에 먹을 게 없냐? 너희 집에 먹을 게 없냐? 너희 집에 먹을 게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너희들이 빼앗아 먹느냐?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 오는 사람들 좀 챙겨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5명이 모였는데 5명이 딱 먹게 맞는데요, 옆에 누가 한 명 있어요. 저 옆방에. 아유, 우리 것만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 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뭐 다 잘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같이, 내가 좀 절제해서, 내가 좀 적게 먹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혹은 내가 또 안 먹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 내가 의도적으로 절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탐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 3명 같이 사왔는데 한 명이 여기서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숨기는 거야. 어우, 없는 것처럼. 빨리 가고 먹어야지. 그러신 적이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요, 그냥 숫자가 모자라면 내 거 주면 돼요. 드세요. 네. 아멘입니까?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절제를 해야 내가 탐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뒤에 사람 위해서 조금 가져가고, 네, 맛있다고 막 한 큰 가져가지 않고, 가져가고 다 돌고 나서 좀 남으면 그때 또 가져가면 되죠. 우리는 워낙 또 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런 의도적인 절제가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식구로 섬겨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고프고 굶주린들에게 나눠준 것이요, 누구한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양이라 칭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음식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꼭 음식요,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음식 값을 내가 좀 줄여서 금식하고 절제해서, 이런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한 끼씩 좀 금식해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고, 그렇게 나눈다면 그것이 내가 탐식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떡을 어디서 뗐어요? 집에서 떡을 뗐어요. 자기 가족끼리요? 아니요.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도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네. 아직 두려우신가요? 초대하십시오. 아니면요, 집에서 정말 먹기 힘드시면 여러분 2명, 3명이라도요 같이 식사를 하세요. 왜요? 식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되고,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코로나가 두렵다 하시면요, 마스크 쓰고 만나셔도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쏙 입에 집어넣고 주먹밥이라 작게 만들어서 입에 쏙 하나 집어넣고 대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 한 식구가 함께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식탁 교제라 해요. 식탁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고 먹으면서요 한 식구가 되었어요.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코로나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나 코로나 걸려있다고 해가지고 이 자식, 자녀한테 너 집 나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가 자식 때문에 코로나 걸려 아파도요, 자식 원망하지 않아요. 걸릴 줄 알고도 같이 먹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왜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같이 만나면 좋으니까, 같이 밥 하나라도 같이 퍼먹으면 행복하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그때 만났던 그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미안하죠. 하지만 그 집사님도요, 괜찮아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린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조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데 먹을 것을 쓴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 배부르게 하고 나 한 사람 잘 먹는 것보다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전도할 사람에 나눠주고, 새 가족에게 베풀어주고, 우리 목장의 식구에 연약한 사람들 좀 돌봐주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 찾아가서 같이 식사 자리 마련했어요. 같이 밥 먹으세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가서 먹으세요. 주님 마음 주시면 같이 먹고요, 교제하고요, 기도해 주세요. 부산에 지금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걸렸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저 우리 한 만약에 50명이라 하면은 이 중에 어떻게 되죠? 10명 중에 1명인가요? 아니죠, 그죠? 10명이 걸렸다. 10명이, 그죠? 10명이 걸렸다. 맞죠? 예.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죠. 그걸 조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은 하되, 그러나 이제 너무 겁내지 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다 하시잖아요. 다 회사 가서 직원들이랑 식사하고, 다 식당 가서 마스크 먹고 밥 먹고, 다 하시잖아요.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애들 확진자 생겨가지고 하나에 몇 명이 생겨도 학교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 핑계대고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같이 밥 한 끼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강제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기를 원하시면, 또 그분도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식탁 교제 나누고, 또 차 한잔 같이 마시고 그분 위로하고, 그게 그분한테 감동이 아니겠어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되, 그러나 또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또 상대방이 괜찮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너무 웅크리고 있지 말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위로하는, 또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돕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말씀 탐식이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어요. 또 맛있는 집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배부르게 먹고 과하게 먹어서 이것이 또 다른 육신의 욕망으로 빠지게 만든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시기하고 허영과 험담과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탐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지만 내게 주시는 저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 저들에게 너가 먹는 걸 좀 줄여서 저 어려운 이들을 향해 너가 좀 손을 내밀으라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먹는 것은요, 탐식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주님이 애써 쓰고 또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재물로 우리 가족을 또 함께 잘 먹으면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탐식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 배가 우상이 되고 내 입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식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식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의 욕망을 움직이고 하나님 그 정욕을 끌어올리고 하나님 그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만과 허영과 거짓과 위선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노와 나태와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끌고 가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자리를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사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교제 안에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거룩한 식탁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음식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먹고자 하는 욕망, 가식하고 까다롭게 먹는 우리의 습관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식생활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신과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참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식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하게 먹거나 하나님 탐하거나 하나님 또 하나가 까다롭거나 너무나 호화롭거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건강하며 식사 생활하고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능력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조심해야죠. 주의해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되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또 그분이 괜찮다면 정말 그 자리에 은혜의 식탁 교제가 되는 자리는 필요합니다. 함께 먹으며 그분을 위로하고 내 허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세우며 그 사람을 믿음의 식구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식탁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먹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 우리 가족만 그냥 이제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가 괜찮다면 함께 식사 자리 만들고 함께 차 한잔하면서 이제는 그분들을 세워가고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고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실 때 또 그분이 괜찮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식탁 교제 안에서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너무나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단절되고 하나님 우리의 배는 부르지만 누군가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는 함께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하나님 간의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 거룩한 식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괜찮다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위로하며 건면하며 하나님 주의 안에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조차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자고 너무 그리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용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 함께 만나며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을 세우고 남들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삼아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걸으니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로 내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맞습니다. 많은 일만 하고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비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문, 넓은 길로 가려 한다고 합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잘 없다고 해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딱 그 현장에 가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 길 걷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 우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느 길에 많이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루하 마스크 전도와 개인 전도,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초반을 사용하셔서 1기부터 4기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5기에 복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평생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복음 사명, 선교 사명 위에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든 주님께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자꾸만 넓은 문, 하나님 복음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적하지 않습니다. 정적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죽고 힘든 게 장만한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하나님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끓기고 상처받고 어려운 게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대의 온 힘을 쏟는 하나님 우리 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하나님 행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뜨거워질 정 이 복음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이 복음으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중심 전력하여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기초만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아는 대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용 개선하였사오니 비용 개선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오기에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평생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살다가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사명, 선교 사명, 영혼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위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용하는 사기꾼으로 살지 않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나라의 배부름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땅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참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좋은 것 다 때를 따라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 걸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상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 번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약한 영을 내쫓으시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무너진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처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상한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 길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 좁고 협착한 길로 그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들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총합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에서 십자가 앞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쳐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육신의 약함을 수리하시오니 하나님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약해진 무릎을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가 송아지가 나가 띠같이 하나님 즐거이 기뻐 뛰면 하나님 산을 사용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약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이여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으로 강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깁니다.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덮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석의 문을 내듯이 하나님 저 단단한 마성을 쪼개어 우리 인생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누르기도 가볍기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자비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하나님 그 역사에 아버지 소망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믿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력 역사해 주시고 어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영광이 넘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보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여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믿게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깜깜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응답받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